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이 조금 어렵죠. 미리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도대체 뭐야 그러실 텐데 4장은 앞뒤에 느부갓네살의 독백이 나옵니다. 찬송하는 얘기가 하나님 찬송한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맨 앞에 1절에 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 느부갓네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 큰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한 인간으로서 겪었던 아주 신비한 환상과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느부갓네살과는 통하지 않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느부갓네살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때 함정이 있어요. 그때 그냥 우리가 짐작하는 이유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들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나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늘 말씀드리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여기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느부갓네살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분별했는지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슨 경제 박사, 정치 박사, 뭐 교육 박사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을 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은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느부갓네살이 영문도 모르고 이게 그냥 당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꿈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 지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왔으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묻다 보면 우리의 눈도 또 이렇게 자라서 보는 눈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도 분별할 수 있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자,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 대답을 구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답을 그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가 대답을 주어야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슬픔을 당해서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좋은 일인지 정말 나쁜 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에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질문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환상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나무가 이제 서 있는데 이 나무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그냥 풍성한 것들이 있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마치 이 나무가 굉장히 그야말로 그 무슨 천국의 모습을 가진 그런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어땠을까요? 좋죠. 뭐 이런 광경을 본다면 너무 좋잖아요. 공중의 새들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자, 근데 그 다음 환상은 좀 또 반대입니다. 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천사가 소리를 지으면서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어라, 열매를 헤쳐버려라,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만 남겨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쇠와 놋줄로 묶어서 풀 가운데 놔두고 그것을 내버려둬라.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인데 느부갓네살은 여기 꿈을 꿨을 땐 몰랐습니다. 이 꿈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박수무당들이나 점술사들이나 뭐 점성가들이나 뭐 점쟁이들이나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거를 마술사들이나 아무도 몰라요. 이 해몽을. 근데 나무는 좋았는데 그걸 잘라버린다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어떻게 보십니까? 와, 이 나무 좋네. 근데 그렇게 보기엔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바벨탑 기억하시죠?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쌓았던 탑이 바벨탑입니다. 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11장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 탑을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늘에 닿는 탑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뭐 무슨 아무리 높은 신하 대단한 점쟁이도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자랑하는 제국의 왕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의 다 권세와 재물들 다 느부갓네살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무한 욕망을 무한 긍정하는 세상이죠. 가져라, 누려라, 해라.
잡아라, 뺏어라, 올라서라, 성공해라. 이런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이겨라, 복수해라, 예? 억울한 거 참지 마라, 네 권리를 찾아라. 뭐 이런 그냥 마치 옳은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더 힘들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상승지향적이죠. 올라가야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세상의 흐름은 그래요. 그렇다고 뭐 유유자적 뭐 이렇게 자연과 일체가 되어서 한적하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또 그러면 뭐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무소유는 소위 말하는 풀소유랑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 스님이 풀소유, 너무 재산이 많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곤욕을 치르신 적이 있죠. 오히려 거꾸로 그 내가 소유를 아예 그냥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그에 그냥 정의가 되어서 또 그것이 그런 모순을 겪게 되기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잘나지고 더 나아지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나무죠. 오늘 이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나무가 하늘 끝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뜻만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질서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다면 그 나무는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나무라면, 그 나무가 오로지 정말 자기의 욕심만을 위한 나무라면 그 나무는 결국 잘려져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고 하고 더 노력하라고 하고 더 대단해야겠지라고 합니다. 그게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준이 주님이에요.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게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더 잘나지고 더 많아지는 게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자꾸 하면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열심히 사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서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말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실체를 좀 파악하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가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에 어디서 네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게 분별입니다. 분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기준이 여기에요. 이 길이에요. 이 길. 그 길 아니고 이 길이에요. 이게 교훈입니다. 책망은요. 그 길 아니에요. 이 길이에요. 거기 잘못 가고 있어요. 큰일 나요. 이게 책망이죠.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르게 함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기잖아요. 그루터기를 남겨서 거기에 이슬을 맞으며 들에서 동물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말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기회가. 그 나무를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지 않고 기회를 남겨.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도끼가 이제 그루터기에 놓였다. 거의 이제 임박한 겁니다. 기회가 아직 있지만 이제 거의 임박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그냥 별 문제만 없으면 그냥 사는 거지.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이번 우리 이태원 참사도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만 그럼 평안하게 잘 살다 가면 끝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손주, 손녀들은요? 어떻게 살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산다면 나 죽으면 끝이고,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지구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분별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세워진 하늘 끝에 닿은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오히려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엔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방향을 우리를 거기서 멈추시고 완전히 방향을 돌려놓으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새로운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전의 나무처럼 거대하지는 못해도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루터기가 더 복된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인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잘 분별하는, 말씀 안에서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멈추고 이제 정말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주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나무를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복된 하루를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주시고 또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